작년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지났습니다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애당초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광부였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률가가 되려 했던 복학도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걷다가 억수로 쏟아지는 폭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큰 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번갯불이 번쩍이더니 그들 위로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친구는 그 벼락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번갯불은 여전히 번쩍이고 천둥은 계속 굉음을 내고 있습니다. 땅바닥에 나 둥그러진 루터는 두려움에 떨며 기도를 합니다. 이 위험에서 구해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다급했으면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될 터이니 살려달라는 서원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훗날 그의 고백에 따르면 친구가 벼락 맞아 죽던 그 순간 루터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죽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죽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죽음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온통 큰일이 나는 줄 압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냐는 타령도 이를 말해줍니다. 또한 우리는 현대 문화의 영향으로 죽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의술이 발전하면 아프지도 않고 100년, 150년, 200년도 살 수 있으라 상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죽음 문제를 피하지 않고 그의 서신 곳곳에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단 교리에 빠져 죽은 사람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이 시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교훈을 묵상함으로써 죽음을 잘 준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유학 시절 미국에서 장례식에 참석해 보면 마지막으로 고인의 모습을 직접 보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뷰잉이라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뚜껑이 열려 있고 총호객들이 줄을 지어 관 속에 누워 있는 고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나 화장을 잘 해놓고 아름답게 꾸며 놓았는지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믿음과 소망을 보여주는 관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 거짓 교사와 그들의 이단적인 가르침이 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는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슬퍼했습니다.
4장 13절에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소망 없는 자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런 이단들의 주장을 지적하고 경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 말하는 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희망사항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이 최고로 달한 19장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해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는 삶의 문제, 지식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첫째는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 오래전 베니스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탄 21g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상영돼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문 문화면에 실린 그 영화평을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죽기 직전의 몸무게와 죽은 직후의 사람의 몸무게를 재보면 21g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숨진 직후 생전의 몸무게에서 21g이 갑자기 빠진다는 겁니다. 이 21g의 무게는 요만한 초콜릿바 하나의 무게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21g이 영혼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고 말함으로써 죽음과 더불어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성경 역시 죽음과 함께 나라는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증거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생명은 존속합니다. 욥은 우리가 죽어 육체가 썩은 뒤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의식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대당장 야엘의 딸과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잔다 또는 잠들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잠으로 비유한 것은 죽은 후에도 우리의 생명이 존속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잠자는 사람이 자고 있는 동안에도 생존해 있는 것처럼 죽은 사람은 육체의 기능이 정지된 뒤에도 존재하기를 계속합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이 깨어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의 영혼은 어느 순간 육체가 회복되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음을 잠으로 비유한 것은 우리가 미지의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배려였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환영받을 사건은 아닙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잠으로 비유한 것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을 잡니다. 때로는 낮에 잠을 자기도 하고 순간순간 조는 때도 있습니다. 자는 것은 죽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 죽기 위해 매일같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생 준비한 대로 죽음을 두려움 없이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평소 죽음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과 더불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죽음은 새 삶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새 삶의 영역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죽음은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현재의 삶에서 다른 형태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에 꼬치를 깨고 나오는 나비와 같습니다. 고치가 사람의 몸이라면 나비는 영혼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나비가 고치를 벗어 던지는 것처럼 죽음은 영혼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영혼이 이 세상에서 잠시 살기 위한 집과 같습니다. 우리 영혼이 이 세상에서 살 때 필요하고 적합한 것이 육체라면 저 세상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지금 입고 있었던 아주 추운 겨울에 입던 외투를 벗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 집에서 더 아름답고 화려한 천상의 집으로, 하늘나라의 집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 가운데 한 곳에서 계속 존재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하는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죽은 후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간 반면에 부자는 음부로 갔습니다. 바울은 증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성도들의 죽음은 고난 많고 환난 많은 이 세상의 집에서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놓으신 천상의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또한 죽음을 영혼과 육체 분리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며 운명하셨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미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보낸 9달의 시간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닌 또 다른 삶을 위한 준비였듯이 현재의 삶은 우리 존재의 전부가 아닙니다.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실제 공연을 위한 최종 연습과 같습니다. 본 경기를 앞둔 연습 경기와 같습니다. 죽음은 연습 끝내고 본 경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과해야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죽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스며든 또 다른 이단은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일부 교인들이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슬퍼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화롭게 변화된 우리의 육체가 영혼과 재결합되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을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욥은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 수 있느냐고 자문한 후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고 부활신앙을 증거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통해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실제로 실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후 성도의 부활을 역설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런데 바울의 전도 열매로 세워진 교회요, 그가 떠난 이후에도 교세가 날로 성장하고 있어서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곳 헬라 전통 사상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고 영혼의 불멸을 믿었습니다.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있던 영혼이 해방돼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헬라 아덴에 가서, 그리스 아덴에 가서 전도하면서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철학자들은 사후 심판이나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자 바울과 논쟁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를 조롱한 것도 그것이 그들의 전통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헬라 사상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스며들어와서 신자들을 미혹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1장에 보면 믿음에서 파산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믿음이 약하고 견고하지 않은 이런 사람은 거짓 교리나 이단으로 인해서 파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를 바로잡고자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두려움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의 권세를, 죽음의 힘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4장 16절, 17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궁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죽은 성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님들이 부활해서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신앙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겁니까? 한국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인해서 많은 폐해와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일부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거나 임산부가 낙태 수술을 받기도 하고 사이비 교주가 거액의 금품을 사취해서 사회 문제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한부 종말론은 신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상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력하십니까? 우리가 그 앞에 몸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이렇게 교훈한 것도 당시에 시한부 그 종말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는 주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일을 하지 않거나 생업을 포기하고 몰려다니면서 성도들 가정에 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정확한 시기에 대해 알려줄 것이 없다 말씀하면서도 우리에게 몇 가지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권한 것입니까? 이는 죽음을 준비하라는 교훈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죄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단절시키는 거대한 장벽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성을 약화시키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과 증거를 무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저 학교 일로 인도네시아 말랑이라는 곳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 김에 근처에 있는 섬이 발리섬이라서 발리섬에 있는 그 울루와트라는 절벽 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해변가 100m 높이의 그 절벽 위에 세워진 그 사원은 그 영화 빠삐용의 촬영지로 널리 알려진 장소입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사원 주변에는 그 야생 원숭이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소지품을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소지품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원 경내에 들어서 보니까 절벽을 가로막고 있는 담장이라든가 나무 가지 위에 원숭이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손가락을 움켜잡고 한쪽 나무 가지에 있는 원숭이들을 경계하면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제 왼쪽 귀 쪽을 탁 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부딪혔나 하고 돌아보니 담장 위에 있던 원숭이가 제 안경을 이걸 낚아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담장 위에 앉아서 안경을 제 코에다가 이렇게 걸었다 벗었다 하면서 써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달라고 손을 내밀어도 원숭이는 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도망갈까 봐 소리로 지르지도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데 이 안경 코골이의 이 플라스틱을 뜯어먹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원이 몰려와서 바나나 봉지를 던져주는데도 여전히 안경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원이 소리를 지르자 원숭이는 안경을 가지고 담장을 따라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같이 우리 황덕경 교수님이 같이 갔었는데 황 교수님이 뛰어서 따라갔습니다. 그 원숭이가 그 안경을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바람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 들어와서 그 미국인 선교사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선교사 부인도 자기도 원숭이에게 안경을 빼앗긴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드가 안경 조심하라 그랬으면 제가 조심했을 텐데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에 사람이 원숭이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원숭이가 제 안경을 빼앗아 자기 얼굴에 썼다 벗었다 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사단에게 영적인 안경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바울이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은 또한 거짓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 교인들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주장하거나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또 일부 교인들은 주의 재림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몰려다니면서 성도들 가정에 폐해를 끼쳤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교훈과 이단 사상을 지적하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일파하고 신천지 장막성전이란 이단이 교회까지 스며들어와서 성도들을 교묘하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들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거나 자기 집단에 속한 14만 4천 명만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런 이단들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바울의 교훈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